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30여 년 가까이 몽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을 몽골에 파송했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후원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땅을 사고 교회당을 세우고 또 어떤 곳은 전도처로 쓰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워진 한길 성서침례교회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데, 이번에 21년 만에 독립예배와 그리고 담임 목사 이치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큰빛 성서침례교회에서 땅을 사라고 300만 원을 맨 처음에 헌금해 준 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700만 원을 보내주어 교회당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금액으로는 다 충당하기 어려웠지만 이런저런 후원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이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엄청 춥습니다. 오죽했으면 영하 3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에는 예배당 안보다도 바깥이 더 따뜻해서 밖에 나가서 영하의 날씨지만은 몸을 햇볕을 쬐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수리 비용으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층을 리모델링 했다가 이제 금액이 부족하여 2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빛 성서침례교회와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여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큰빛 성서침례교회 우리 천병석 목사님과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 이번에 큰빛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후임자인 김상원 목사님도 함께 이번에 이임 예배, 그러니까 독립 예배에 동행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비록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자이지만 사도지만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구원을 받은 해인 1978년부터 마음에 꽂힌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그런 카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이 78년도에 구원받은 저에게는 너무 마음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내 가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민족도 민족이지만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카피가 제 가슴을 울렸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족 구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 구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의 열매는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몰입하여 선교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두 선교사님 가정이 무엇보다 수고를 했습니다만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과 기도를 한 교회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을 들은 애청자 가운데 헌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 교회가 독립하여 현지 목사님을 안수하고 교회를 이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령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을 신학교육을 받게 해서 어느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인정이 되면, 입증이 되면 목사로 안수를 하여 현지 교회에 이제 교회당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몽골 선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바로 21년 전의 일입니다. 이슬람 알카에다 테러단체의 항공기 테러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3천여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미국 심장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 쌍둥이 빌딩 안에 있는 2687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 회사는 73층에 있었는데 그때 회사 직원 2,500명과 고객 250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첫 번째 비행기가 그 건물에 충돌하자 빌딩에서는 대기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모건 스탠리 회사는 9.11 테러의 건물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기하라가 아니라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이름이 릭 레스콜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가폰을 잡고 대피하라고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인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쌍둥이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스콜라는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을 구하러 빌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도 그 무너진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2687명을 구했습니다.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남은 4개월 동안 여러분은 몇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온다고 방송, 신문이 연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마린시티 상가 주민들도 파도에 휩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서운 태풍이 온다고 역대급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 대비를 했었고 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역대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사망,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은 후에는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장 위급한 때에 한 사람이 2687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2022년도 남은 4개월 동안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그 숫자를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십시오.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교도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있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은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